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바울로. 사도행전 24장. 닷새 뒤에 대사지 아나니아가 총독에게 바울로를 고소하려고 원로 몇 사람과 데르딜로라는 법관을 데리고 내려왔다. 바울로가 불려 나오자 데르딜로는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펠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각하의 성견 지명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각하를 환영하며 감사에 맞이 않습니다. 이제 각하께 더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 자는 몹쓸 전염병 같은 놈으로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이며 나자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파견대장 리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각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까닭을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인들도 그의 논고를 지지하며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로에게 눈짓을 하여 말을 해보라고 하자 바울로가 이렇게 답변하였다. 저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 전체의 재판권을 행사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에 대한 사실을 각하께 해명하겠습니다. 각하께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 제가 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는 이제 12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성전이나 회당이나 거리에서 어느 누구와도 논쟁을 벌인 일도 없으며 군중을 선동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지금 저를 고소하면서도 각하께 그 증거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각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하느님을 믿으며 올바른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같이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러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성전 안에서 저를 보기는 하였지만 제가 군중을 선동하거나 소란을 피운 일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 몇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걸어 고소할 일이 있다면 그들이 직접 각하 앞에 와서 고소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예루살렘 의회에 불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저에게서 무슨 죄목을 찾아냈는지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다만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소 하고 한마디 소리쳤을 뿐입니다. 펠릭스는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견대장 리시아가 내려온 다음에 바울로의 사건을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인 대장에게 바울로를 지키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친지들의 뒷바라지를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며칠이 지나서 펠릭스는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로를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펠릭스의 아내는 유다 여자였다. 바울로가 정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이제 그만 가보아라.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울로에게서 뇌물을 받아내려는 속셈으로 바울로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펠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페스토가 부임하였다. 그런데 펠릭스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로를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 사도행전 25장. 페스토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사흘 만에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대사제들과 유다인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바울로를 고발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은전을 베푸는 셈으로 바울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목에 사람들을 잠복시켰다가 바울로를 죽일 참이었다. 그러나 페스토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바울로는 가이사리아에 계속 감금되어 있을 것이고 나도 곧 그리로 갈 터이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당신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도록 하시오. 페스토는 예루살렘에서 8일인가 열흘인가 지낸 뒤에 가이사리아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법정을 열고 바울로를 데려오게 하였다. 바울로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인들은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로 중한 죄목을 들어 고발하였으나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되지 못하였다. 그러자 바울로는 나는 유다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페스토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로에게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 앞에서 이 사건에 관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물었다. 바울로가 나는 지금 카이사르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다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무슨 법을 어기거나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고발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페스토는 배석 판사들과 협의하고 나서 그대가 카이사르에게 상소하였으니 그대를 카이사르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하였다.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베르니게가 가이사리아에 와서 페스토를 예방하였다. 그들이 거기서 며칠 머물러 있는 동안 페스토는 바울로의 사건을 왕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펠릭스가 나에게 인계한 죄수가 한 사람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다인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단죄해달라고 합디다. 그러나 나는 우리 로마의 관례로는 피고에게 원고 앞에서 고발에 대하여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넘겨주는 법이 없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여기에까지 나를 따라왔으므로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법정을 열고 그 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원고들이 일어서서 그에 대한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예측했던 죄목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자기네 종교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는 그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망설이다가 바울로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제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갇혀있게 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내게 될 때까지 그대로 가두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그리빠가 자기도 직접 그를 신문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페스도는 내일 그를 신문해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르니게는 모든 위엄과 격식을 갖추어 무관들과 그 도시의 명사들을 거느리고 공청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페스도의 명령으로 바울로가 끌려 나왔다. 그때 페스도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그리빠 전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에 대하여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나에게 고발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자를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해서 황제께 아뢰할 만한 확실한 자료는 하나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를 신문해 가지고 황제께 아뢰할 자료를 얻을까 하고 여러분에게, 특히 아그리빠 전하 앞에 그를 끌어내왔습니다. 죄수를 넘기면서 명백한 죄목도 붙이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6장.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로에게 해명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하고 허락하였다. 바울로는 손을 앞으로 뻗치며 해명하였다. 아그리빠 전하, 유다인들이 저를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하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유다인들의 관습에 정통하시고 그들이 문제 삼는 점들을 잘 알고 계시니 더욱 다행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젊은 시절의 생활, 곧 제가 처음부터 동족들과 함께 지내던 일과 예루살렘에서 지낸 모든 일은 유다인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우리 유다교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있다면 이 사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오로지 하느님을 섬기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저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왜 믿을 수 없는 일로 돌려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때는 온갖 힘을 다해서 나자렛 예수를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에 손을 댔었습니다. 저는 대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쳐넣고 그들을 처형하는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러 번 벌을 주어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달해서 저는 심지어 이방 여러 도시에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저는 대사제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하, 제가 그리로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
번쩍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해보다도 더 눈부시게 번쩍이며 저와 저의 일행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에다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오늘 나를 본 사실과 또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를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에게서 구해내겠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하여 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 성도들이 차지할 몫을 나누어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그리빠 전하, 그때부터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거역할 수가 없어 우선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그 다음은 예루살렘과 유다 온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증거를 행실로 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유다인들은 저를 성전에서 붙들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제가 믿는 바를 증언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예언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것 외에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로가 이렇게 해명하자 페스도는 큰 소리로 바울로, 그대는 미쳤구나.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미쳐버렸구나. 하고 외쳤다. 그러자 바울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독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맑은 정신으로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런 일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리낌 없이 그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 전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그리빠 전하, 전하께서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저는 전하께서 믿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로에게 그대는 그렇게 쉽게 나를 설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말하였다. 바울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쉽게든 어렵게든 저는 전하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느님께 빕니다. 물론 이 쇠사슬만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때 왕을 비롯하여 총독과 베르니게와 그 밖에 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퇴장하였다. 그리고 서로 그 사람은 사형을 받거나 갇힐 만한 짓을 하지는 않았군 하고 말하였다. 아그리빠는 페스도에게 그 사람이 카이사르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고 말하였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매일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천교회 새 성전 건축이 주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희망과 기쁨의 미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주인이신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을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16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김그레고리와 50만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마음 졸이고 기도 중에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며 은총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